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 벌써 여름을 다 보내면서 같이 시작한 말씀이 뭐였느냐? 역대 하에 있는 왕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오늘까지 8주잖아요. 그렇죠? 8주 내용으로 우리가 1주차부터 시작해서 8주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게 뭐였느냐?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도 있었고 또 어떤 왕은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아니 그렇게 평생을 잘 살아가다 마지막에 까딱하는 왕도 있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깨닫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살면 복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다. 그거만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는가? 그러면서도 왜 그들을 멸하시진 않는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들이 어떠한 관계였기 때문에, 언약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윗에게 너네 자손들 왕들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완전히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를 했으면 징계를 했지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내용이 사실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다 부모들이 돼 보면 알 게 뭐냐? 남의 자식은 버릴 수 있어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내 자식은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는 게 복이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나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이 극할 때, 곤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던데, 그런데 그 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은 결국 죽어버리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곤고하다. 그러한 때를 마주하며 누구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평소에 못 찾았어도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면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소에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라도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시는데 잘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뭐가 늘어납니까? 죄가 더 늘어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은 나이가 먹어가는 만큼 뭐가 쌓이는 것 같아요. 죄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간다.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못 견뎌하는 게 있어요. 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느린 걸 못 견뎌해. 또 하나가 뭐냐? 열린 결말. 이런 거 못 견뎌요. 결말이 애매하면은 못 견뎌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미파솔라 시. 이거 한 3번 하면요 짜증돼요 사람들이. 왜? 도는 왜 안 하냐고. 도는 마무리를 해야지.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완이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옛날에 다큐 3일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네일로라는 그 기차 여행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 기차 여행하는 것들을 2015년 8월 15일에 곧 찍었는데 그 아침에 이 청년 둘을 만나고 PD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10년 후쯤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날까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보면은 영상을 보면 무심코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다가오니까 8월 15일이 다가오 2015년 8월 15일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어떻게 변했고 또 이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가? 이 두 사람들은 모르겠어.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5년 그때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5년 8월 15일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냐? 그거 낭만이다고. 예. 그 약속한 거 낭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다들 이렇게 바라는데 당일날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에 보면은 우리의 낭만을 지켜줘 뭐 이런 이루어줘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에 경찰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채팅창에 남긴 거예요. 고등학생이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시간을 앞에 두고 다 해산을 해버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인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때 아까 여학생 중 한 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지켜갖고 이제 그 PD 앞에 서요. 딱 그 정확한 시간에.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냥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드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두 다 축복하는 가운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갑자기 폭탄 테러 문제로 해산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의 마무리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다들 이게 신의 한 수다. 그 이유가 뭐냐? 미완이기 때문에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차라리 이게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묻어뒀을 텐데 오히려 이 미안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소녀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다 이제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외국에 있어서 그렇게 못 왔습니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핵심이 뭐냐?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시간들을 달려간 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 우리 형제님이 계시니까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의 결말이 딱 이거예요. 아름답게 우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준우승으로 끝나는데 그게 더 기억에 남는다. 미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같이 말씀 보는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미완으로 끝나요. 그리고 8주차 오늘 마지막인데 그럼 역대하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요시야로 끝나는 이유도 이 미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험하는데 미완인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런 경우들 우리 경험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쌓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미완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새 다른 형태로 완성이 되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주는 이 미완이 어떻게 감동으로 배가 되는 감동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갈 그런 유력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있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그러한 왕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테스트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다 가져서 이 사람은 완벽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요시야가 유력한 왕이에요. 다윗과 이 솔로몬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인데 문제는 이 요시야가 미완으로 끝나고 남유다는 멸망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역할은 결국에는 미완을 통하여서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요. 율법이 가진 역할이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누구를 소망하게 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지키면 복 받고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당근처럼 저거 지켜야지 복인데 안 돼. 또는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만들더라.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그림자와 참 것으로 비유를 해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성막과 율법들은 장차 오실 것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뭘 바라봅니까? 참 것을 소망하게 만들더라. 그게 말씀이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요시야의 미완을 보면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만들더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34장 1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8세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인데 문제는 이 왕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의 신하가 왕궁 안에서 그 왕을 죽여버려요.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반역자를 감사하게도 백성들은 이 반역자를 죽여버리고 그 아몬이라는 왕 아들인 요시야,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왕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느냐. 왜라는 그 질문에서 요시야가 찾은 답이 뭘까? 평생토록 왜 우리 아버지는 왕궁 안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게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았고 그 율법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기엔 부족한 거예요. 그의 삶이 인정될 만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시야에는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 했다, 이게 3번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은 16세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달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시작에 뭐가 나오느냐? 왕이 된 지 8년째에 그의 나이 몇 살? 16살에 뭘 했다고 말하느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와요. 예. 여자아이들은 4학년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와요. 요시아는 몇 살 때 사춘기가 왔을까요? 16살 때 왔지 않겠는가. 예? 이 사춘기가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때예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뭘 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다레시라는 단어인데 이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찾았다라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다라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포함된 단어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 시작을 하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개인의 경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추정하건대 8세,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보통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아달랴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추정하건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지는 않고 섭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16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통치할 그쯤에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로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러저러 하겠습니다. 그게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결단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결단.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믿음이 뭐다? 시인하는 거다.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죽음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결단이 필요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니까. 꼭 구원을 관해서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꼭 구원에 관해서만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많은 걸 결단함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아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지금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시작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맨날 경험하는 게 뭐예요? 새해 송고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몇 시간 하고 전도도 얼마도 하고, 한 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송고 예배, 영신 예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한 해를 살아가다 보니까 만들어져 가더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은 20세, 20살 때에 등장하는데 역시 3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왕이 된 지 12년째에 20살 때에 뭐가 나오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개인의 경건으로 시작을 하고 왕인데 4년이나 걸렸어요.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왕인데도 4년이 걸린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상단과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상과 태양상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그냥 박살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의 뼈까지도 불살라버려요. 우상들은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의 뼈까지도 불살라서 완전히 남은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4절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왕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박살내는 현장에 가갖고 왕이 박살내는 현장에서 가장 최전방에 서서 이것저것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지 제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루를 만들고 무덤에 뿌리고 완전히 불살라 버리더라.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이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나오느냐? 헐다, 부수다, 가루도 만들다, 찍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센 단어들이에요. 아주. 자,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정결을 완성을 합니다.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비로소 왕으로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 이 나이가 등장하는데 26살 때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볼 텐데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자,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의 서기관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자, 그렇게 유다 공동체, 그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그거를 정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출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6살, 28년이 된 때에 뭐 하느냐?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예배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을 헌금함에서,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고 모은 돈이니까, 이제 거기서 빼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줘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18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일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다 주고 왕이 읽으라 그래서 듣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던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 당시에 옷을 찢거나 죄를 덮어 쓰거나 배옷, 그 상복이죠. 그것을 입는 행동들은 마음의 참담과 애통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도록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벌써 심판이 왔어도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심판이 안 왔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서 뭘 묻느냐? 결국에는 이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런데 이 심판이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있어야지 우리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것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28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니 나의 때에는 멸망을 안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요시야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 바로 그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그때 뭐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더위구나. 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때문에 그에게 야 너는 너의 때에는 그런 멸망을 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니까 그래요. 뭐 그럼 됐죠.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게 열왕기야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9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없지 않고 자기만 피한다는 것에 대해 이런 반응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안 반응이 달라요. 다 불러 모아갖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유월절이거든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5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유월절을 얼마나 올바르게 지켰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심판이 피할 수 없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요시아가 유월절 지킬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고 또 이렇게 한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유월절을 안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째, 나이로는 26살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희망이 보이잖아요. 요시아가 싹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멸망은 없애고 회복으로 가게 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할 텐데 갑자기 요시아가 죽어버려. 마무리가 요시아가 갑자기 죽어버려. 이 18째 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요시아가 갑자기 죽어요. 그것도 어이없이 죽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존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2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년 되었고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몇 년 더 있잖아요. 10몇 년 더 있잖아요. 13년인가요? 13년이 더 있는데 그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래서 끝내 성전을 종돈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요. 자, 애굽이랑 그 당시에 어디가 패권국이냐?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고 애굽은 지도에서 왼쪽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필 어디서 싸우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죠. 약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애굽 왕의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나는 아수르로 갈 테니까 저기 우리 좀 냅둬 그러고 가는데 이 요시아가 방비하러 나와갖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시아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대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지금 요시야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왕이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요시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몸이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그리고 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반대의 경우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끝내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죽어요.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의 적극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겠다. 그것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뿐만 아니라 성전을 이제 정돈시켜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적극적인 게 반대로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변장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니까 죽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 요시야가 죽어야만 했는가? 마음으로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내용. 주석에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주석을 살펴보면은 뭐가 되냐? 요시야의 실수다. 잘하다가 얘도 실수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요시야가 이제까진 잘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또 열정은 있지만은 열정을 넘지 못하는 그런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요시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남유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말이냐? 어떻게든 회복을 위해서 23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완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의 동력을 잃어버린 모습. 남유다가 요시야 때문에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23년간 그가 열심히 행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가다가 이제 마지막 정점에서 완성을 못하고 동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다. 가장 완성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미완으로 끝나버렸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제가 준비할 때에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하다. 또 예전에도 이 요시야서 말씀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으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얘는 왜 마지막의 모습이 이래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요시야가 미완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면서 역대하의 36장, 이 35장이잖아요. 바로 뒷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36장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급격히 내리막으로 가요. 요 아하스, 요 야김, 요 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쉬지 않고 떨어져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 없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3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내용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희가 듣지 않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심어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주인들처럼 그들이 뽑혀서 어디로 간다요? 너희들 위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켜라.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켜라.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켜라 하는데 듣지 않았다. 무시했다.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느냐? 농부의 비유를 하나요. 어떤 밭에 주인이 가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죽여요. 또 보내었더니 또 죽여요. 또 보내었더니 또 죽여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리라, 우대하리라 했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가 상속자니까 얘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렸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잊어버려요. 옛사람은 잊어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잊어버려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려요. 어떤 은혜를 가졌는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역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절이 이렇게 돼요.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미완이어서 이거 완전 소망이 없다라고 끝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회복이에요.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70년을 보내고 말씀을 이루어서 회복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심으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성전 건축해라. 다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회복해라. 그러고 끝나요. 이게 역대하 말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만해. 또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반복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많아 완벽하면 자만하게 된다.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결국엔 그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확신과 별개로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인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은 하루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 바울이 기뻐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미완의 상태에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살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거나 할 때에 그것보다 좀 부족해. 그런데 소망이 더욱더 그 안에서 넘쳐나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거나 내가 완벽하거나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미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완성이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렇게 하니까 저주받고 저렇게 하니까 축복받았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소망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